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생애 최고의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깨를 쫙 펴시고 미소 띤 얼굴로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나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중음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음신. 중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나서 49일 77은 49일 동 안에 있는 영가를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죽음을 슬픔이 아닌 아주 장엄한 불사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의 인가가 닥치면 아프지도 않았고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사나 자살사로 이 세상을 훌쩍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인과가 여물지 않았을 때는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도 멀쩡하고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고 여러 발의 총탄을 맞아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말라 하는 것이 불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신발을 미처 벗지 못하고 죽은, 다급하게 죽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든가 각종 사고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 몸에는 빛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빛도 밝고 반경도 이렇게 넓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승의 인연이 다 되어가면 갈수록 몸을 감싸고 있던 밝은 빛이 점차로 줄어들다가 그 빛이 꺼짐과 동시에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숨이 멎게 되고 그 순간 육신에서 정신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한 정신은 영혼이 됩니다. 그리고 쓰러진 그 육신이 시체가 되죠. 육신에서 정신이 탈출을 해버리게 되면 그 육신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불에다 태워도 땅에다 묻어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간 정신은 다시 혼백으로 나뉩니다. 혼은 양이기 때문에 공중에 붕 뜨게 되고 백은 음체이기 때문에 땅 기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육신에 지녔던 그 사람의 육신에 지니고 있었던 머리카락, 눈썹, 이빨, 손톱, 발톱, 뼈, 살, 가죽 이렇게 질기고 단단한 것은 흙의 기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 혈액, 고름, 가래 이렇게 대소변, 정액 이렇게 묽은 것은 전부 물의 성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체온, 열기 이렇게 따뜻한 기운은 불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호흡, 동작, 언어 이렇게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 기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육신은 지, 수, 화, 풍 4대로 흩어져 버리고 영특한 주인공인 업식만이 남아서 영혼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고 나면은 반드시 49일 안에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 기간이 바로 중음 기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죽은 사람이 악업 속에 살았다면 견디기 힘든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지옥이나 구천을 또 도는 악귀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음기의 영혼을 중음신이라고 그러고 그 중음신은 반드시 7은 49, 7일마다 새로운 심판대에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긴 것이 49일입니다. 그 안에 반드시 다음 생을 받아야 하는데 태어날 인연이 정해지지 않는 기간 동안에
부처님의 법력에 의지하여 천도하는 힘으로 극락세계로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49제입니다. 중음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정이 생사유전하는 과정을 4가지의 생존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을 사유, 다음 생을 받는 순간을 생유, 사유와 생유 사이를 영혼신, 이때가 다음 생을 희구하는 구생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은 혈육에 의해서 보호 유지되는 몸이 아니라 향내음을 음식 삼는 식향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음기간에 있는 영혼을 구생기간에 있는 영혼신이라고 하고 49제를 집전하고 있는 스님을 중음법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중음법사는 영가에게 계속해서 저승세계에 대해서 설해주는데,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갖고 살아있는 중생을 말하는 것이고, 비정이라고 하는 것은 산천, 초목, 대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 생에는 태란, 습화 이렇게 4생이 있다는 것을 설해줍니다. 생물이 태어나는 4가지 형태로서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 4생을 설해줍니다. 첫째 태생은 어미의 태에서 태어나는 것으로서 사람이나 짐승 따위를 말하는 것이고, 난생은 알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닭이나 오리, 새 같은 조류를 말한 것이고, 습생은 습기에서 태어나는 벌레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화생은 스스로의 업력에 의해서 갑자기 다른 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더기가 파리가 된다거나, 그 다음에 누에가 고추를 말고 들어가서 번데기가 되거든요. 그 번데기가 다음에 또 나방이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화생은 몸을 변화하면서 윤회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극선한 사람은 곧바로 극락세계로 가버립니다. 극악한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중음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거의가 이 중음기간을 겪게 됩니다. 이 중음기간에 인간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그 영혼이, 예를 들어서 남녀가 교합하는 것을 보고 남자로 태어나고자 하면 여자에게 욕심을 일으키고, 여자로 태어나고자 하면 남자에게 욕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연으로 자기의 영이 사랑하는 것과 합하게 되고 태에 이르게 되면 이것을 기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에 안착딱 하면 문득 기쁨과 안도의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중류가 없어지고 생류가 되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억 급 동안 생사윤회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음신에게 설해주는 것이 천지 만물보다도 오래 존재한 그대의 정체를 바로 알고 모든 것은 덧없고 부질 없는 것을 알아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설해줍니다. 따라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이 사람도 태어나고 죽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지를 않고 수만 년을 산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잠을 자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것입니까? 아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땅은 노인의 정말로 지옥이 되어 가지고 지하도나 양지바른 언덕 아래에 5,000세, 20,000세 되는 노인들이 피골이 상점해 가지고 머리카락을 산발하고 지나가는 젊은이들 붙들고 나 좀 죽여주고 너 복 좀 받아라고 애걸복걸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가 그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을 각오를 하고 살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유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염불을 해주면 그 죽은 사람이 평생 동안 지은 죄업이 소멸되고 극락세계로 태어나는 새로운 선업으로 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제를 합니다. 그래서 49제 시에 스님들이 장엄 염불을 하지요. 그때 유가족은 모두 스님을 따라서 염불을 같이 해줘야 돼요. 다른 거는 못 해주더라도 나무아미 타불만큼은 염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영가를 향해서 유족들이 해줘야 돼요. 다시는 중생의 몸 받지 말고 극락세계로 향하소서. 극락정토는 여기로부터 10만억 불국토를 서쪽으로 지나가면 있사옵고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음세지 양대 보살님과 함께 주차하고 계신 곳입니다. 영가님께서 극락정토로 가실 때는 대성 일왕보살 마하살님과 동행해서 가시옵소서. 이렇게 설해줘야 돼요. 그리고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혈육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뜻으로 생기고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가님의 행에 의해서 불가사의한 작용이 있다는 정력의 힘으로 태어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극락 왕생세에는 태생과 화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생은 많은 선업을 닦았지만 부처님 지혜를 의심하였다면 변방의 궁전에 태어나서 500세 동안 삼보를 칭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극락은 극락이에요. 거기도. 그러나 그리고 화생은 많은 선업을 닦으면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면 국품 연꽃 가운데 화생하여 온몸에 광명이 구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아미타 부처님의 전신인 법장 비구의 이상을 실현한 국토로서 모든 것이 구족되어 있어서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은 전혀 없는 자유롭고 안락한 이상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도 항상 설법을 하고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모래알 하나도, 이 작은 모래알 하나도 물 위에 올려놓으면 가라앉죠. 그런데 집채보다 더 큰 돌 100개도 배에다가 실으면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뜹니다. 그러면 목적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설한, 중음신에게 스님들이 설한 설법은 100개의 집채만한 돌 100개를 배에 실어서 물 위에 뜨게 해서 목적지로 향하게 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스님 한마디 한마디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정표와 같고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가의 몸은 텅 비어있는 공체이자 사년체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꿈을 꾸는 현상과 똑같은 거예요. 가령 꿈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냥 물려서 피가 나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울고 불고 진땀을 흘렸는데 꿈을 깨고 나니까 정말로 팔이 떨어져 나갔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꿈이라고 하는 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하고 감정 나쁜 사람이 내가 잠자는데 머릿속에다 꿈을 집어여갖고 꾼 건 아니잖아요. 자, 꿈을 꾼 그 당사자의 흐릿하고 심약한 사고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꾸고 그 꿈에 내가 시달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현상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념체이기 때문에 영가님이 앞으로 그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베이고 잘리고 토박이 나도 죽지 않는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겁먹거나 외퍼되지 말라고 당부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가 앞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들도 모두 영가 자신의 사고에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이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텅 빈 공입니다. 그래서 공이 공을 텅 빈 것이 텅 빈 것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형태의 것들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그러므로 해서 두려움과 기쁨과 슬픔, 분하고 억울한 생각, 원망의 마음을 품지 말라. 다 버려라.
그리고 계속해서 나무아미 타부를 염불을 하고 불법성 삼보만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중음신에게 해준 법문인 것입니다. 중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 49일 동안에 있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음신의 육신은 지수, 화풍, 사대로 흩어져 버리고 구생기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태란, 습화의 사생이 있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납득을 시켜가는 과정이 중음신들에게 설한 설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딱 눌러주시고 좋아요 딱 눌러주시면 만복이 도래해요. 만복이 쏟아집니다. 자, 오늘은 중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행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